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평소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고 판단의 근거를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달란트 비유, 또 그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는 상황 설명, 그리고 세 종들이 한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인의 평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종에 관한 이야기는 20에서 21절, 두 번째 종에 관한 이야기는 22절에서 23절, 각각 두 절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세 번째 종에 관한 이야기는 24절에서 30절까지 7절을 차지합니다. 앞의 두 종에 비해서 3배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는지 제대로 알려면 세 번째 종의 경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종의 생각과 행동이 왜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심한 책망과 벌을 받아야만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신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무엇을 맡겼다고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에서 종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인 셈이죠. 그런데 새 청지기에게 주인이 맡긴 분량이 저마다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5배의 차이는 있네요. 불평등입니까?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이 화가 나서 자기가 받은 것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인가요?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말하자면 1달란트,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 치면 노동자가 2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금해야만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1달란트,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고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많은데 왜 나는 적냐고 따지는 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그것을 미천 삼아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말이겠죠.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세무합니다. 이 두 사람은 보고를 합니다.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두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합니다. 칭찬과 보상의 말 들어보십시오. 21절과 23절이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심술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칭찬과 보상의 내용이 두 사람 모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판단
뒤집어 놓습니다. 왜?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두 사람이 각자 번 것은 5과 2이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칭찬도 다르게 해 주어야 할 것 같고 보상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5대 2의 비율에 맞추어서 보상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게다가 이 비유는 이상하게도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만 일하다 보면 남을 때도 있지만 손해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손해 보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남는 것은 고사하고 본전마저 다 까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한 것은 주인이 칭찬을 하고 상을 내린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벌어들인 게 얼마나 되냐, 남긴 게 얼마나 되냐, 주인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주인은 남긴 돈에 눈독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긴, 일을 한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되 그가 이룬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는 자세를 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본다는 말씀으로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과정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그 일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손해보는 일이나 실패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의 태도는 앞에 두 종과 다릅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달란트를 땅에 파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앞에 두 종처럼 더 벌거나 남기지는 못했지만 1센트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주인은 손해 본 것 없습니다. 굳이 손해라고 한다면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을 책망하면서 말한 것처럼 그 돈을 돈놀이꾼에게 맡겼을 때 받아냈을 이자 정도입니다. 그런데 겨우 돈놀이 이자 정도의 손실을 본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참 주인 너무하다 싶습니다. 방법이야 어찌됐든 돈놀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남기는 것만 생각하는 못된 스크루지 영감 수존노 같습니다. 손해볼까 염려되어서 세 번째 종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손해볼까 잃어버릴까 염려되어서 땅에 묻어둔 게 그게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입니까? 만일 주인이 말한 대로 돈놀이꾼에게 그 돈을 맡겼다가 험한 세상에서 그 돈놀이꾼이 사기를 치고 그것 원금 다 가지고 달아나 버렸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이 주인, 이 종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더 큰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주인의 말은 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는다고요. 주님이 지금 부익부 빈익빈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주님은 공평하지 못하고 의롭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니, 불의하고 잔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적음과 많음, 빈과 부의 개념을 이미 넘어선 단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세 번째 종을 책망하고 징벌한 이유는 그가 적게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면. 세 번째 종이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내쫓긴 이유는 주인의 말을 빌리면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가 악하고 게을러진 이유는 왜 갑자기 주인의 재산을 맡길 정도로 믿음직한 종이었는데 왜 갑자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갖고 있던, 주인이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한 평소에 그가 갖고 있던 주인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다 라는 그의 생각 말이죠. 24절 말씀이 그의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는 주인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땅에 묻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지라. 미국에 있는 베일러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종교연구소와 사회학과 그리고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미국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의 응답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일, 개인의 일이나 세상의 일에 개입하는 정도, 참여하시는 정도와 그것에 분노하시는 정도,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분노하시는 정도를 조합을 해가지고 네 가지 유형의 하나님상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비판적인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상을 분류했습니다. 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상 일에, 개인적인 일에 개입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잘 내는 하나님입니다. 개인이건 세상 일이건 사사건건 하나님은 개입하셔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고 벌 주신 하나님, 그게 엄하신 하나님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은 개인 일이건 세상 일이건 개입 안 하십니다. 그래서 화낼 일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이든 세상이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손 떼고 멀찍이 떨어져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 개입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화는 잘 안 내십니다.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벌을 주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네 번째, 비판적인 하나님.
개입은 잘 안 하면서 함께 해주지도 않으면서 화만 잘 내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일에 실제로 관여하지는 않으면서도 세상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상을,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조사 결과 무신론자들을 뺀 21세기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1위 엄하신 하나님입니다. 2위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3위 인자하신 하나님, 4위 비판적인 하나님입니다. 이것에 견주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종, 어떤 하나님상, 그는 어떤 주인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의 말을 다시 들어보죠.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이미지는 엄하신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준엄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쫓아와서 벌을 내리고 판단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뭘 좀 하고 싶어도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되고 깨달맞은 일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공연히 나섰다가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게 장책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안전만을 생각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남들과 비교까지 하게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저 사람이라면 뭘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적어? 이게 뭐야? 나는 적게 받았다, 부족하다, 못났다. 나는 왜 그럴까? 환경을 탓하고 자신을 원망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겁주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부정적인 하나님 이미지, 병든 하나님 생각, 이 안전만을 고집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머리에 뿔이 나고 흉측하게 생긴, 그리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만 급급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좀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고, 참 안 됐다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내 실력 가지고 될까?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못해.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게다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까지 빠집니다. 일이 잘못될까 염려하는 불안 때문에, 일의 결과와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쓰지 않고 묻어두는 일, 그걸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게 묻어두었던 그것마저 앞에 섰을 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병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악함과 게으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원래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달란트를 주님은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투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수할까 두려워 묻어두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보존된다거나 내 것이 되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맡기신 분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받은 만큼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사랑의 달란트를 묻어두거나 업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줄 게 없다고요? 나눌 게 없다고요? 그렇게 불평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나누지 못할 만큼의 가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강할 때뿐 아니라 약할 때도, 내가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젊었을 때뿐 아니라 젊을 때뿐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도 불평하거나 묻어두지 말고 사용해야 할 사용 가치가 분명히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고 나누는 게 꼭 돈일 필요는 없겠죠. 진실과 사랑을 나누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매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과 시간과 몸을 내놓으면 그게 주고 나누는 것이죠. 내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마더 데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나눕니다. 이것이 사랑의 논리이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우울한 종말, 그의 비참한 결말은 자기 보존과 유지만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허망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리라고 생각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일, 열등감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일, 그렇게 끊고 벗어버리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불안하지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도전하는 자는 살아있음의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위험을 무릅쓴 불안과 미지의 삶, 그 나그네 길에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계신지, 엄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추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넉넉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전을 찾아 방황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분의 어깨를 타고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선물들,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어떻게 쓰고 있는지,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잃어버리고 잊어먹은 것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가졌다고 거만하게 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신실할 때, 땀 흘릴 때, 충성할 때, 그때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착하고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리라.